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았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후에 다윗은 언약궤를 위한 성전 건축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임시 처소에다가 안치해 놓았잖아요. 완곡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거죠. 이 마음이 참 예쁘죠, 그죠?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한 휘장 아래서 임시 처소인 장막 안에 두니 다윗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왜 사울왕은 40년 동안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이전에 수많은 사사들, 수십 명의 사사들은 왜 이런 다윗과 같은 생각을 못했을까요? 개척하고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교회에 새 에어컨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고. 교회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에어컨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 틀고 예배드리니까 그 마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가정에서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잘 살고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형편이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죠.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하고 어려운데 우리 집만 그렇게 좋으면 되는가? 그 마음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잖아요. 나는 백향목 왕궁으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 안에 있으니까 마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한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요,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 머리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 가정을 사랑하듯이 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우면동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들을 하는 것. 케네디 대통령인가 취임식 때 한 말이 있잖아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보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 말도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주의 종이 볼 때 왕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나단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단만 알았겠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서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게 하셨어요. 성전을 영원히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하고 싶어도 스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각각의 자기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건축하지 마라.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5절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있지 않았다.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 안에 하나님은 계신 적이 없다. 그럼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서 내 백성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잘 지어놓은 성전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다니셨다는 거예요. 장막은 텐트니까 이동용이잖아요. 그래서요.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한 하나님이지 화려한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사사에서부터 어떤 사사에게도 내가 왜 너희들 나를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왜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내 백성들 먹이는 데 집중해.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의 리더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럼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백성들을 먹이는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달라요. 성도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런 휘장 아래에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야.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성전 짓고 싶다고
내가 교회 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겠노라고.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리더들은 좋은 마음이라고. 자, 성전 건축도 잘하고 좋은 비싼 걸로 잘 꾸며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 마음을 받아서 이제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하면 사야죠,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아끼고 절약하고. 어느 권사님이 제 목양실에서 이제 모임을 하니까, 그전에는 모르다가, 여러분 목양실에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회의하는 운영위원회나 당회나 모임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 교우들은 모르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모임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목양실에 왜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가구들이 색깔이 다 다르고 다 떨어지고 낡고 헐벗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 의견은 제가 목사님 책상 사드리고 싶다고. 너무 낡았다고. 내가 목사님 목양실에 사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선교원금하고 구제원금 하라고. 지금 뭐 멀쩡한. 그리고 왜 이렇게 목양실의 색깔이 다른가?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 주워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쓰시던 거, 책꽂이, 그리고 필요한 거 걸어다니다 보면 버린 것들, 멀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이. 그래서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책상도 우리 권사님 아들이 쓰던 거 버린다고 그래서 갖다 주워놨어요. 잘 쓰고 있어요. 돈을 아껴야 선교하고 구제하죠. 선교한다는 교회가 쓰던 거 다 버리고 멀쩡한 것들, 돈 들이면 색깔 다 맞춰가지고 예쁘게 꾸밀 수 있죠.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 헌금이고 하나님 앞에 바친 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친 돈은 헌금 할 때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 돈 쓸 때도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는 아껴야죠. 저는 예쁘게 색깔 잘 맞춰서 하는 방에 들어가면 짜증이 나요. 돈을 꼭 이렇게 써야 돼, 교회에서.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색깔 다 다르고 주워다가 쓰고 깨끗이 닦아서 쓰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세상과 환경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교회 돈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다. 10원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아껴 써야 된다. 그래야 선교를 하죠. 성도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다 주워다 쓰는 거래. 교회는 다 헌 거 갖다 놔도 돼. 주워다 쓰면 돼. 그래도 괜찮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교우들은. 그런데 교회 리더들은, 당회원들은, 운영위원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받아서 그 헌금으로 사무실 꾸미면 안 돼요. 좋은 거 갖다 놓고 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그래요. 제가 청파감리교회를 흩어지는 예배 때 가봤더니 유명한 교회잖아요. 오래된 교회고 성도도 많은 큰 교회이고. 근데 화장실이니 교육부실이니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낡았어요. 다. 그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게 그 교회 목회 철학이고 그게 그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청파감리교회의 스피릿. 우리는 낡은 데서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절약하고 선교와 구제와 이웃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베푼다. 그런 목회 철학이 반영된 예배당이에요. 가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도 은혜로웠지만 더 큰 은혜는 그 건물 구석구석 화장실을 가는데 한참 찾아가야 돼요. 옛날 몇십 년 전 그대로예요. 그냥 조금 필요한 만큼만 고쳐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은혜로워요. 그게 목회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 어떻게 사역했는데요?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머리 둘 곳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백성을 먹이는 일에. 그래서예요. 6절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사사에게 왜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냐, 내가 요구한 적이 있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교회 리더들의 관심사는, 목회자들의 관심사는
교회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목회자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 돈 쓰는 거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을 먹이고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만 지원해줘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교우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힘든 선교사들,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웃들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마라. 돈 쓰지 마라. 교회 돈은 1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이게 꼭 써야 될 돈인지를 생각해라. 그 돈 쓸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거지 건물 화려하게 짓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흡족하게 좋았어요. 기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목장 양떼치는 목동에서 불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고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성전이 없었지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게 했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만들어줄 거야. 위대한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름으로 높이셨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해서 그들을 심고 사사시대처럼 사울 왕 때처럼 다른 나라에 쫓겨가지고 지배당하고 고통받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모든 대적들을 복종하게 하리라. 그리고 10절 하반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왕조라고 번역했는데 집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바이트 집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명의 연한이 차서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너의 씨,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아직 솔로몬은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뒤에 나오라이. 그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이게 언약의 공식 문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하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멈춰야 돼요. 다윗처럼. 나단은 왕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런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꾸짖고 책망하는 말도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스탑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왕의 의중과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이런 때만 막지 않죠. 밧세바와 간음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역대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했던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책망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상대방이 왕이든지 고위직에 있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목숨 걸어야 돼요.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밧세바 사건을 책망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말씀 사역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순종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내가 듣고 소화시켜서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돌아오는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